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는 백합화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인생은 그냥 오리무중처럼 살아봐야 알고 끝까지 가봐야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길도 처음 가는 길은 조급합니다. 긴 것처럼 여겨지고 한데 한번 다녀왔던 길은 본 길은 아주 또 안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벌벌 떨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는 이것은 형편 따라 감사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아파도 감사, 할렐루야. 안 돼도 감사, 뭐 잘못돼도 감사, 어려운 때도 여러 가지 시험 중에도 항상 감사라 그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형편 따라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할 줄 압니다. 그런 것을 왜 성경에서 놓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매뉴얼을 요리하는데도 레시피가 있어요. 그 요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매뉴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삶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공기를 마시고 밥 한 그릇 이렇게 먹고 있게 하루 살아가는 게 이 자체가 참 기적이고 잠잘 때도 심장이 뛰는 게 기적이고 할렐루야. 참 기적입니다. 하루 매 순간순간이.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그 덧붙여 보너스로 선물을 또 주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준 인류에게 가장 큰 귀한 선물이다. 성경에서 보니 우리 인생이 그냥 살고 불안하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님을 예레미야 3장 33절에도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성경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귀한 것이다. 한판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참 히브리서는 읽을 때마다 참 이것은 심오하고 아주 박진감 있고 그 문장이 스피드합니다. 아주 힘이 있고 그렇게 나가는데 특별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해 놓았고 오늘 봉독한 말씀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어느 성경학자는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했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요즘 어떤 분들은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다. 아주 자신 있게 바울은 로마에서부터 골로새까지 빌레몬까지 13권을 쓰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심한 교리가 쭉 일목요연하게 같이 이렇게 엮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 간단한 얘기, 봉독할 말씀 얘기하면요. 대제사장은 속죄일이 있어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 때에 나팔을 불면서 1년에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럼 해마다 이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양의 피를 드린다고 죄가 속하겠습니까? 소의 피를 드린다고 죄가 속하겠습니까? 속해집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할렐루야. 믿음. 그러나 믿음으로 안 드리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가 안 받겠다. 내가 냄새에 질렸다. 성경문을 닫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징소에 들어가는데, 그러므로 해마다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해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또 마지막 때는 결국은 이 양의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제물이 됐다.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 하고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는 참 어떤 분은 아이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참 이것은 너무 심오하고 대단한 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제가 본 대제사장의 25절,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 아니하실지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하실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단번에 예언 따라오셔서 예언에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그런 제선을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의 휘장이 씌워지는 것처럼,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26절에 단번에 제물, 단 한 번의 제물로 드려서 어떻게 해요? 이들의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마지막 때 나타나셨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셨고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는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좀 견인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는데, 견인, 견우와 증인 그 얘기가 아니고 견고할 견자, 인도한다, 끝까지 견고하게 인도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의 견인, 아주 참 고급스러운 단어고, 이런 단어는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안 쓰는 그런 단어인데, 이 복잡한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해 놓았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은 칼빈이 이 성경 전체를 5가지 교리로 얘기하는데, 우리 모든 백성이 전적으로 무능하고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 전적인 무능한 가운데 언컨디셔널 무조건 선택하셨고, 그런 가운데 세 번째로는 지혜 안에서 웬일인지 속죄고, 다 우리를 속죄한 것이 지혜 안에서 웬일인지,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12제자를 택하고 우리를 택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지혜 안에서 속죄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 따라 살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토요일날 임직식 한다고 리허설 하는데 다 이렇게 담당자들이 모였어요. 그 모여가지고 막 빨리 맞추시다, 왜 이렇게 모이게 하면 귀찮게 합니까?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했어요. 다 기쁨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서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와서 묻고 그렇게 했습니다. 곧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마음을, 불같은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신 불강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막 벌금 받고 담임 목사가 몽둥이로 때리고 그럴까봐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으로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얘기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은 그 얘기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끌어당긴다, 끝까지 끌어당겨서 구원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계속해서 그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날에도 우리에게 임했어요. 조병철 집사님 그렇지요.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오는 여러 세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나타납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도.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지시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이것을 저는 신학교 3년 다니면서 대학부 4년, 대학원 3년 다니면서 참 가슴 떨리게 이 교리를 묵상하며 지내왔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곧 성도의 견인으로
perseverance of saint,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냥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성경을 전체 종합해서 연구하고 또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이 얘기는 종교개혁 1517년 하고 난 이후에 1517년 종교개혁이 있어난 이후에 100년이 되지 나서 이게 막 또 반대 세력이 일어났어요. 알미니안주의. 그래서 내 노력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름하여 알미니안주의가 대두되었어요. 여기에 유럽이 막 휩쓸렸습니다. 칼빈주의가 알미니안주의인가, 마치 요즘 뭐 보수 진보 막 우리나라 계속 싸우는 것처럼, 어쨌든 참 이런 것은 다 소모적인 것 같은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쟁쟁이 끝나고 해야 되는데 유럽이 막 교회가 술렁거렸습니다. 이때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100년이 지나서 1618년 도로트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나라가 유럽이 막 휩쓸리고 이 좌왕 우왕좌왕 할 때에 뭐 막 나라가 유럽의 사회가 막 갈려지고 그럴 때에 도로트에서 모여서 회의를 성경을 연구하고 각 대표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대표들이 1년 동안 154회 모여서 회의를 거듭한 결과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결론이고, 그래서 자력 구원은 이단이 잘못됐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림도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로. 이것을 도로트 회의에서 1519년에 확정을 지어서,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칼빈주의 칼빈의 오대교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견인,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 전체에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 로마서 이것을 8장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의 위험이나 가리랴. 35절 같은데 53절은 없어요. 로마서 마지막 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35절, 어떻게 제가 오타를 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성도의 견인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성경적인 근거로.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속죄하시되 어떻게 속죄했는가? 염소에 필요하지 않았다. 자기 몸에 필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심오한 교리, 곧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이지요. 그리하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해마다 속죄할 때 양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도 그러면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오늘도 양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비둘기 잡기 얼마나 어려워요. 없으면 밀가루라도 가져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죠. 소를 데리고 오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 몸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하시다. 이 얘기를 히브리서 전체에서 주 배경을 깔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25절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26절 히브리서 9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참 이 귀한 속죄의 교리, 이 바울이 이 얘기를 로마서 전체에서 쫙 얘기하고 있고 바울 서신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을 하나의 결론적인 얘기로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잘 결론을 맺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 믿다가 세상에 빠진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객길로 간 사람은 3000%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3000%는 달을 잘 안 쓰던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 봅니다.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이분이 6장 제가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결국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부르고, 때가 되면 부르고, 곁길로 갔다가 부르고, 이제 이것저것 앞길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길을 막아서 또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곧 결국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말씀에 민감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민감한 성도. 정현숙 권사님 뒤에 계시네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이게 뭐 내가 뭐 새생길로 가는 거 그런 것보다도 마음만 잘못 먹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내가 엉뚱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서 그런 생각을 못하도록 생각도 가로막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잃어보지 않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또 하나 의미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예수 믿다가 객글로 빠져서 뭐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술고래가 되고 뭐 세상 빠진 사람 어떻게 되겠는가? 성령의 탄식합니다. 그럼 성령이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곁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슬픔, 탄식한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은 슬퍼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적인 신인 동영 동성론적인 그런 의미에서 표현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 슬퍼하신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곁길로 가면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인데, 곧 성도에게는 택한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의미한다.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키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이, 또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리빙스톤이 이걸 읽다가 감동을 받아서 영국에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말씀 여기 읽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결이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영국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일생을 보냅니다. 리빙스톤 마지막까지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은 그런 지역 오지에 가서, 그래서 본국에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겠는가 그랬더니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마라. 필요 없다고. 그래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오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열심으로 뭐 어떻게 오겠는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본인도 오지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그렇게 갔는데 그거 다 물어보고 할 것 같으면 오지 마라, 그런 열정을 오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리빙스턴은 대단한 사람, 이 말씀 읽다가 감동을 먹고 일생을 이 말씀에 올인했습니다. 저 시는 뭐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건 두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입니다. 어느 성도가 집사님이 세상을 다 살고 천국에 가서 인생이 참 주마등처럼 쫙 지난 날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데, 아프고 힘들었던 그런 시절,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것이 필름처럼 영상처럼 쫙 지나가서 바닷가에, 그래서 두 발자국, 예수님과 같이 힘들었을 때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예수님 발자국, 자기 발자국 그었다가 발자국이 한 개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너무 힘들었을 때 자기 발자국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나를 혼자 버려 두었습니까? 그랬더니 24, 네가 힘든 줄 알고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할렐루야. 네가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그 얘기, 그 스토리고요. 그 스토리 발자국에 예수님 발자국 하나만 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곧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들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영원한 안전을 의미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다가 잃기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마지막에는 결국은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원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참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천천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얻을 것이라고 아니고 얻었고 완료형입니다.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우리는 살아봐야 알고 가봐야 알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주의를 지키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봉사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도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은 자유의지인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에 이것을 잘 얘기해 놓았어요. 저것은 우리 주님의 손인데 같이 손을 맞잡은 것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은 그 의미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것은 아기가 엄마 손을 잡으면 안 된다. 아기가 엄마 손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너 내 손 잘 잡아 낭떠러지 갈 때 놓칩니다. 같이 잘 잡으면 나도 힘쓸게 너도 힘써 놓칩니다. 누가 하나 힘을 빼면 놓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은 것을 말해요. 그것은.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전도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귀한 복음 성경 전체 하나의 주제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이 영이에요. 아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미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 영생이 있다 그거지. 영생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에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알미니안 주의는 해석을 알미니안 주의는 못합니다. 이 알미니안 주의는 뭐예요? 믿어봐야 알고 이거 그냥 끝까지 가봐야 알고 그런 얘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 성경은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을 택한 기쁨을 주시고 이 안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선한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요한 1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전체는 1, 2, 3서에 특별히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입니다.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비둘기를 소를 잡아 드리는데 그것은 단순한 그냥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가서 6장에 내가 너희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믿음 없이 드린 것은 안 받는다. 그거 너희 가져가라. 나는 안 받아. 가난한 백성에는 밀가루 한 군도 요구하시는 주님이신데 만물 같은 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이 양을 가져와도 하나님은 안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이것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의 오두교리, 그것은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성경을 요약해 보니 칼빈의 오두교리가 나온 그 요약한 것입니다. 칼빈의 오두교리. 지금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토탈 디프로비티, 전적인 타락 혹은 전적인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토탈 디프로비티, 전적으로 무능하고 내 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 선택하셨다. 무조건. 그런데 무조건 선택하셨는데 웬일인지 그것은 제한에서 속죄했어요. 제한. 모든 사람을 다 택한 것이 아니고 제한에서 속죄했다. 웬일인지. 이것을 또 그러면 선택과 육인데 웬일인지 그렇게 제한에서 속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이런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의 견인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오두교리, 자다가 생각해도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의 결론적인 이야기로 그 의미는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이 지속돼요. 왔다 갔다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착오가 없습니다. 착각이 없습니다. 택한 백성을 그럼 그 사람 뭐 예수 믿다가 타락했는데요. 택한 백성은 부릅니다. 마지막 택한 부르시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그 구원이 계속 지속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 성도의 견인으로 로마서 8장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울려서 신이 강구하신다고 그랬지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도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 택한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이 객길로 가는 길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길이 보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구원을 보전하셔서 우리 모든 구원을 유효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영원한 안전, 그래서 불가항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에 든든히 서가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강조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칼빈이 이것을 얘기했고, 그래서 벌써 400년 전에 지금 400년 전에 도로트 총회에서 얘기했고, 또 영국 의회에서, 참 영국이 대단한 것은 이것을 국회의회에서 가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그동안 장로로 권사로 이게 한수대로 수고하시다가 은퇴하지만은 은퇴식 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의 교리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위로 문다면 성경 교회를 총괄한 것으로 믿느냐, 이미 그것을 두고 이 교리를 두고 이미 다 서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영국이 의회에서 또 도로트 총회가 있고 그 이후에 영국에서는 5년 동안 5년 동안 연구하고 수천 번을 모였습니다. 그렇게 연구한 결과 꼭 알아야 될 교리를 얘기한 것인데 그것이 대소요리 문답, 이제 추수감사일 때 학습 세례 받죠. 그 내용이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요약해서 한 것인데, 그리고 그 모든 것 중에서 그것을 또 요약하면 칼빈의 5가지 교리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지만은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에 든든히 서가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